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로 깨우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외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가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317장입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며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또 자신을 믿기 위한 제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자격의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35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과 35절 안에 내가 무엇으로 왔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으로 왔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참 특이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러 오셨다거나 지금 이 땅을 압제하고 있는 그 압제자들을 쫓아내신다거나 이 땅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불화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화목하라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기까지 하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보다 더 가까운 가족과는 원수가 되게 하신다니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는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종교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을 근거로 이 말을 참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해짐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전도하러 나가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100명을 만나면 아마 90명 이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귀찮아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원수와도 같은 관계가 되거나 또는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화평의 주로 오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소식,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말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오신 분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많은 순간에 일어나고 있죠.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일 때 그 사람은 참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 가족들은 내가 믿는 예수와 너의 가족 중에 한 곳을 선택하라 라고 강요하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참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때로는 가족들 사이가 이런 일로 깨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가정만 교회를 다니고 다른 친척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다른 친척들은 그 청년의 가정에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조상도 모시지 않는 배은망덕한 가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가족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가족을 버리라라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믿지 않는 가족을 버려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그 길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행한 길이 되지만 당장은 가족을 버리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결국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런 나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가서 화를 내거나 부딪히거나 벌떡 일어나서 나오지 말고 더 일찍 가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또 절 대신에 목례로라도 예의를 갖추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려보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청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제사를 섬기고 봉사해 주었다라는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 친척분이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로 가족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가족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먼저 의지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38절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나와 동등한 가치가 없다. 나에게 별로 의미가,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 친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멀리하며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가 자신과 같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제자라고 불리울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장은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그들을 버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며 결국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제자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가족 간의 충돌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 그 제자들 자신들을 통해 영광의 길로 이르도록 인도하라고, 곧 육신적인 평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목숨을 발견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육신적인 목숨과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시면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육신적인 목숨을 잃을 각오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세상의 평안함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데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다라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원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며 예수님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편하고 우리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고 찬양 많이 하고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제자들의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3주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얼마나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가 왜 살아나셨는지, 그렇다면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당장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멀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가장 최선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음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쓰러져도 내가 다시 한번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 길 가운데에서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 얼마나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 나에게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환우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육신에 그 마음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마다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픔들이 오히려 건강함으로 더욱더 튼튼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버팀목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많은 것들이 해지되어 우리가 자유함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은 종식되지 않았지만 이 2022년도에 그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그들의 생사 여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저 북한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17번째, 549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